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 14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맡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상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연약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만큼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세우실 만큼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해결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거나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치유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나 도움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찰나가 어느 정도의 이 길인지 아십니까? 1초에 75분의 1입니다. 똑딱 하는 것을 75마디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찰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금방 쏜살같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아둥바둥했는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부질없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위로받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찰나와 같은 인생을 마친 후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단어의 반대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맡기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믿음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맡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고,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과, 아니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00일이 지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과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슬픔도, 내가 받은 상처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두려움도 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파도가 치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이 작아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바닷속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속으로, 걱정 속으로, 염려 속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납니다. 자녀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해 놓고 다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하나를 해결하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이 문제만큼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 속에 부딪혔을 때, 그 인생의 절벽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주목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상하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믿음이요, 신앙생활의 완성도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믿음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적 작용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머리로만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인 채로 머문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을 내딛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손해볼까? 이득이 될까? 성공을 믿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가족도 희생시키고 젊음도 희생시키고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며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작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인생이 여전히 외롭고 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내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있는가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행사와 인생의 짐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율법에 대한 충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는 그들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당신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강력한 빛을 바울에게 비추어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눈이 먼 사람처럼 주변을 어둡게 느끼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두려움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이루지 못한 꿈도 맡기고 걱정스러워 보이는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책 없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던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 나서야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는 모든 신앙적인 노력이, 모든 신앙적인 권면이, 모든 신앙적인 기도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눈이 먼 것처럼 앞 날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바울은 눈이 멀어 있는 이 상황을 통해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세우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노력을 다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느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정말 위대한 설교를 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처럼 버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믿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회의 전통과 자신의 선입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면 내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합니다. 전통적, 교리적 관습과 생각이 깨어져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가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결국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장 44절부터 45절 교대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47, 48절도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의 선입견과 고집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판단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볼 때 기어다니는 것들, 수많은 발들을 가지고 기어다니는 그 벌레를 먹는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반이나 지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그렇지 않은지, 여기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믿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부정함을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고 채워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들과 중직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제가 읽고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1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5, 16절 읽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갈급해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맡김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회개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제가 읽고 24절은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를 묘사하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고난을 피해 다니는 번영 신학은 가짜입니다. 12장으로 갑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모든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순종했는데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2장 5절부터 7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들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합니다.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핍박이 함께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한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핍박이 임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13장 48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목사 중심인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보다 그 교회 이름이 더 유명해진 교회는 종교기관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를 뛰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왔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면서 그 교회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는 프로그램과 그 교회가 주는 평안함과 그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에 묶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해질까 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교독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들을 주님께 뭐 했습니까? 맡겼습니다. 핍박받는 바울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바울처럼 자기 혈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앙을 버리십시오. 고난신앙, 십자가신앙을 추구하십시오. 인생은 찰나와 같이 매우 짧습니다. 75분의 1초밖에 안 됩니다. 몇 분의 몇 초가 남았을까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3가지 시험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그 일부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명예를 누려도 죽어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신 예수의 영광만 구하기 원합니다. 소유 대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신 예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명예 대신 하늘 시험에 순종하고 승리하신 예수의 영광만 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인생의 소망과 비전만 아니라 괴로움과 염려마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맡기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시험 걱정,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겠습니다. 슬플 때 주 예수의 얼굴 보겠습니다. 사랑에 주님이 안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